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 두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의 형통.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은 6절이 지나지 않는데 이 6절 안에 요셉이라는 이 단어가 9번 나와요. 그리고 요셉을 가리키는 여기 그라는 말은 여기 본문 속에 시위대장 보디발을 지시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8번은 요셉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단어가 9번, 요셉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그가 8번.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17번.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말이 어쨌든 그를 지칭하는 말과 함께 17번이나 등장을 해요. 성경에 그런 부분 성경 없거든요. 어디 찾아보세요. 어느 한 사람을 짧은 구절 안에 17번이나 지칭한다. 근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올 한 해 우리 평강 성도들의 삶이 요셉처럼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평강 성도의 삶과 가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요셉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그 비결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크라거든요. 자크라. 이 자크라는 어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장애물을 뛰어넘다, 장애를 건너가다, 또 일이 잘 풀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뭐예요? 꼭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막힘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힘도 있고 장애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뭐가 되어진다? 잘 건너뛰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이 개역개정 말고 공동번역에서는 형통하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앞길이 환히 열리다. 앞길이 잘 문제가 풀어지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통하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막혔던 길이 확 뚫리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들이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어지고 건너뛰게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넉넉해지고 풀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도대체 형통한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데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이끌려갈 때 형통합니다. 요셉이 17세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저기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이 형제들은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요셉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의 공동체가 이게 꼭 있나 봐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 형들이 작당을 해. 야, 우리 저 요셉을 뭐 하자? 죽여버리자. 저 요셉은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느냐. 참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요셉을 뭐예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빨가벗기고 자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거기가 자기들이 양을 잡아먹고 양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우리를 찾아오던 요셉이 들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죽어서 그의 옷만 간신히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슬픔을 안겨주잖아요. 어쨌든 이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어져요? 총애받던 그 아들에서 발가벗고 이스마엘 사람들에 팔려서 애굽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17살의 나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우리 나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얼마나 앞이 암담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러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종종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종종 여러분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풀리지 못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또 종종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게 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힘들게 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고 원망 속에서 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뭐예요? 그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 3절의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요셉을 사간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이 맞아요. 또 요셉을 산 사람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맞아요. 그러니까 팔리운자가 되어지고 노예로 전락되어지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요셉은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함과 섭리 가운데 요셉의 삶을 누가 이끄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평강성도의 삶 가운데 막막한 문제 때문에 정말 절규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이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라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인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삶을 이끌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 그 삶이 온전해지고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거든요. 나와 안 계신 것 같거든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러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이끄실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 보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비전과 꿈이 있으니 너 애굽에 가라. 그가 가겠습니까? 예? 홀로 가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17세에 포로로 끌려가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11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며 종으로 살아갑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한들 그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개발로, 자기 인맥으로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으며 그 방법이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그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이발을 하러 갔더니 거기에 어느 사모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우리 동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인사를 나눴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모님, 며칠 전에 제가 사모님과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뭐 하세요? 손을 꼭 잡고서 이끄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 이끄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그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주어가 없어요. 근데 주어가 없는 이유는 요셉을 누가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 비록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내가 내 손에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음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손길을 뿌리치고 계시지는 않는다.
내 손을 꼭 잡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손에 이끌림받는 평강성도의 삶과 가정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 봉사할 때 형통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어?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내면에 있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처녀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나의 정혼자는 내 옆집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 요셉입니다. 전 요셉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아이를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천사가 내뱉은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총애를 입었습니다. 왜? 보디발이 봤더니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고 야, 저 어린 청년의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의 모든 행사가 다 뭐하더라? 형통함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를 너무너무 총애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총애해 주니까 뭐예요? 요셉도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생명 바쳐 충성하고 섬겼더니 그 모습이 보기에 심히 좋았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집, 보디발의 가정과 그의 모든 집과 소유에다 뭐 하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요셉이 그 가정에 뭐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 누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섬기니까.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 예수 믿으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누구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되거나 좀 자기가 바라는 것에 좀 어긋나면 그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스스로가 갈등도 일어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는 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니까. 근데 좀 더 신앙이 자라나서 은혜를 받으면, 조금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좋은데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좀 나은 신앙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난 이만큼 해놓고 하나님께 이만큼 달라고, 또는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넘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때마다 찾아와서 교회를 내가 도울 거 없나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보세요. 아침부터 주차로, 방송실에서, 저 식당에서, 주방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이치부터 찬양대로. 여러분, 이거 누가 돈 준다고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면, 은혜 받지 않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뭐가 돼요?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잊지 못하는 신앙의 어른 선배가 계십니다. 물론 제 모교회 강성교회 김창희 목사님 제 신앙의 멘토이시지만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강성교회 저한테 정말 큰 은혜를 주신 분이 계세요. 어릴 때 교회당 가면, 예배당 가면 늘 제 머리를 쓰다지면서 왔니? 하고 쓰다듬으시던 교회 관리 집사님. 30살부터 교회 관리를 맡으셔서 시집살 은퇴할 때까지 40년을 넘게 교회를 좀 묵묵히 관리하고 봉사하시던 집사님이 계세요. 교회가 30명일 때 시작해서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될 때까지 교회 관리 집사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10,000명이 되니까요, 관리 집사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사람도 많고요, 벌 요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저 은혜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묵묵히 뒤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고 은퇴하시기까지, 그때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맏아들은 대학 교수로 지금 날리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은행장이 돼서 정말 잘 형통하고 있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가정이 뭐 하는구나? 형통의 복을 누리는구나. 눈으로 봐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요셉처럼, 은혜를 받고 섬겼던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지기 노릇을 잘하는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는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는 처분권도 없어요. 소유과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자기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관리권만 있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는 종의 의식을 갖는 거고요, 일에 대해서는 주인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요셉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보디발이 주인인 것 같지만 요셉이 어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는 뭐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에 뭘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보디발을 잘 섬겼더니 요셉의 충성됨이 그의 가정에 뭐가 되더라? 형통함이 되고 복이 되었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잊고 살아요. 아니, 마귀가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내 남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편일 뿐이에요. 아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주신 귀한 하나님 맡기신 아내일 뿐이에요. 자녀 여러분이 낳았다고 여러분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잘 키우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들을 잘 발견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맡기신 것이지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한 한 내 아들, 딸들 위해서 풀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사용할 때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더라? 복을 내리시더라.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갔더니 올 한 해 요셉처럼 청지기 집은 잘 감당하시는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쓰시고자 예비하신 이끄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였고 말도 안 되는 감옥의 자리였고 말도 안 되는 종의 자리였지만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그가 장차 애굽의 모가 될 수 있도록 총리의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은혜를 받고 봉사했습니다. 일을 하되 월급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 봉사할 때 하나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뭘 잘할 때 청지기 노릇,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 주인 되시면 하나님을 고백하며 잘 관리하셔서 주 앞에 사는 그날 착하고 충성되던 자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올 한 해 형통의 복으로 이끄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